성경 말씀의 균형을 잘 지켜서 편견에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인의 찬양과 예배와 찬송의 핵심과 근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 말입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혼이 주를 지극히 높이도다. 주를 지극히 높이는 것, 이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이 이상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주는 여호와시며 또 그가 여호와이시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는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그 말씀에는 나는 장차 될 자니라 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그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시편 48편 1절.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못하면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마국간과 구유만 들여다보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곳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기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는 바른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사물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계절에는 특히나 더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그 가르침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은 바로 이 여호와로 시작하며 그를 지극히 높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일어난 모든 일 하나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하신 일입니다. 그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찬양받아야 할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다음 마리아가 사용하는 두 번째 용어를 봅시다. 곧 구주입니다. 마리아는 내 혼이 주를 지극히 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으로 성경 도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의미는 구원하는 자,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마그니 피카트에서 우리는 구약 역사를 놀랍게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리아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오 하나님, 내 혼이 주님을 지극히 높이옵니다. 주께서 친히 항상 해오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주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지나간 여러 세기 동안 해오셨는데 이제 여기서 그 절정에 이르러 싸움나이다. 이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모든 일의 절정이옵나이다. 구주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나타난 하나님의 성격이 아니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을 포로 상태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냥 멸망하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벗어났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나아갔습니까? 구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팔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예, 구주십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구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그 백성들을 잔악한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역사서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구주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도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심지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의 목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구주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 4절. 그 백성들이 그를 배반하여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눈동자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지만 절대로 지나치게는 하시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일어나 그들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절대로 그들을 완전히 멸하도록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백성들의 구주십니다. 그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십니다. 내 구주이십니다. 마리아는 이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무한히 큰 규모로 이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신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게 무슨 일인가? 구주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걸까?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님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내 구주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셋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어보세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49절. 그리고 51절에서는 이렇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셔도다. 능하신 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이를 강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주가 되시는 것이 바로 이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이가 아니라면 구주가 되실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어째서 주의 위대하심을, 주의 능력을, 주의 강하신 힘을 그렇게 높이는 것일까요? 자, 마리아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철저한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소망 없는 상태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분의 팔에 강력한 힘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전사가 마리아에게 이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요? 당신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나는 처녀요. 한 번도 남자를 안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의 확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요 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마리아의 혼이 주를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은 마귀와 지옥의 권세 아래 꽉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바로 이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의 권세는 정말로 강력한 권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귀가 위대한 족장들과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은 그야말로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마귀 앞에서 그냥 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세상에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국제적인 교류에 소망을 걸까요? 미래가 소망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처할 능력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전능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팔로 강력한 힘을 보이셨고 그가 사람들의 마음에 상상하는 온갖 교만을 흩으셨습니다. 그는 과연 전능자이십니다. 이 이름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하는 첫 이름이요 가장 주요한 이름입니다. 곧 엘이라는 단어입니다만 이것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바로 이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강한 자요, 나는 전능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장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 상황 전체에서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시고 전능자시라는 사실이 없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곳 베들레헴에서 행하시는 일에서 그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사가, 즉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로마서 1장 16절, 이 세상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야말로 비범하고도 특별한 역사입니다. 또 그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더욱 더 놀랍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넷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으니 라고 한 다음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누가복음 1장 49절. 여러분, 혹시 여기서 멈추고서 어째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할까? 어째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여러분, 마리아가 여기서 특별히 문장을 끊지 않고 하나로 연결시켜서 말씀한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곧 내가 주를 지극히 높이니, 그의 능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지극히 높이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구원의 목적 전체를 깨닫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대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가지로 표현코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대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물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죄와 대적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죄가 끼어들었습니다. 마귀가 악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해졌습니다. 악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본성에 그 모든 열심으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 세상을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거룩합니다. 그저 능력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가브리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표현이 나타납니다. 곧 나실 바 거룩한 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이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는 아담의 본성 안에 있는 죄를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순결하셨고 거룩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 전체에서 그의 행하신 일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온통 이 거룩의 요소가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어린아이기로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보통 어린아기가 아니셨습니다. 죄에서 분리되신 분이셨습니다. 죄인들에게서 분리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거룩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로 가봅시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거룩의 요소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미워하심이요, 죄를 벌하심이요, 죄를 제거하심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합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관계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째로 또 한 용어가 나타납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것은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누가복음 1장 50절. 자, 여기 50절 맨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그리고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만 하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시며 순결하신 분으로서 죄를 쳐다보실 수조차 없으신 분이시라는 말만이 진리라면 우리로서는 지금 이 본문을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을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거룩하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모두 도말되고 말 존재들입니다. 온 세계는 멸망하고 말 것이고 구원이 있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하찮은 것 같은 그리고 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거룩과 위엄 가운데 계시고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잘 대답하는 방법은 은혜라는 낱말에 비추어 그걸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서로 함께 역사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긍휼보다 먼저 나옵니다. 은혜란 죄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요 호의입니다. 은혜란 죄인들에게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비와 선하심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뜻입니다. 그러면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긍휼이란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긍휼의 차이점입니다. 은혜는 좀 더 개괄적인 반면에 긍휼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곧 하나님께서 인류를 내려다보시되 그 비참함과 그 고뇌와 그 고통을 돌아보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는 구약 역사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라고 명하실 때에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 이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대체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영광 가운데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이도 존재하실 수 있고 또 사람이 필요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어리석음으로 미혹되어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사람은 비참과 불행과 처참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알았노라. 바로 이 때문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가 그의 영광의 증표들을 제쳐두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아무런 이름도 없는 무명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He became nothing.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만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함까지도, 우리의 불행까지도, 우리의 처참한 처지까지도 보신 것입니다. 존 밀턴이 그의 찬송시에서 읊고 있는 것처럼 죄의 결과로 나타난 세상의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그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돌아보셨도다. 그의 긍휼하심이 영원토록 있으리니 언제나 신실하고 언제나 확실하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의 자비하심을, 그의 애처로운 눈빛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누가복음 1장 54절
이하 5절.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사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일환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걸 기다려왔고 사모해왔고 이를테면 오라 오라 임마누엘이여 라고 외쳐온 것입니다. 과연 그가 언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연 언제 나타나시겠습니까? 이제 마리아는 그가 이제 곧 나타나실 것임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태중에 출생하게 될 그 거룩한 아기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약속들에게 과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과 왕들과 시편 기자들을 지나기까지 계속되어 온 약속들에게 하나님의 아멘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각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리아는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도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자께서, 그 거룩하신 분께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분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권능이요 위대한 긍휼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요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의 은혜의 그 측량할 길 없는 풍성함이요. 여러분 그걸 보셨습니까? 마리아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안이 뻥뻥했었습니다. 그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디어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도다라는 찬송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와닿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언제나 영광 가운데서 위엄 가운데서 우리와 세상을 그토록 애처로운 눈빛으로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